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본문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표현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나는 해방자, 또 핍박자, 포행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선호하고 지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서 보면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으로 바울로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자기를 부르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울이 구체적으로 왜 핍박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는 역할을 하고 또 감옥에도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 동참했다는 것, 또 핍박했다는 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장면부터 바울로 바꿀게요. 사울은 빼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죄가 없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과 똑같이 의인인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을 설교로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가운데 옷도 담당해주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있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조금 피해를 주고 조금 어려움을 주면 이 속에서 악함이 나와서 독스럽게 그 표현들을 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돌을 쳐서 억울하지만 그 매를 맞고 있는, 그 돌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 열고 같이 환하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빛이 날 수 있을까? 가능해요? 아무리 그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의별 어려움을 줄 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스데반은 돌로 쳐서 지금 죽는 그 상황에도 얼굴이 천사 열고 같이 광채가 나왔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케 받고 은혜를 받아야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무슨 얼굴로 바뀌어서요? 천사 얼굴 같이 밝게 대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했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에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손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걸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스데반이 저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부터 충격을 지금 받는 거죠. 뭔가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것들이 여기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거기서 돌이켜야 맞는 거죠. 여기서 뭐가 좀 올라와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랬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판단했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더 단계를 올려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위임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이때의 당시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했겠죠.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야 되겠다.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그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깨닫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는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고쳐지는 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잘못됐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는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우리는 아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하게 이 일들을 지금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갑자기 빛이 쫙 누구에게 비쳤어요? 바울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때는 사울이죠.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서 음성이 이렇게 들렸는데 누구에게만 들렸어요? 신기하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들렸어요? 바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책망으로 들었을까요? 다른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책망으로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책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음성 들려주었겠어요? 그냥 내쳐버리지. 책망할 것 같았으면. 근데 그를 깨우치고 고치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이 바울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못된 짓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나쁜 그런 모습을 행동을 하려고 가는 그 길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걸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마음을 바꾸기를 시작을 하겠죠. 마음을 바꾸기를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작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도 뭔가 음성을 들을 때 바로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도 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를 치는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뭘로 받는 게 복이에요? 은혜로. 내게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나같이 이런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거에 마음을 열기를 시작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와 앉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우리는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그 안에서 내게 그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는 크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목사로 살지만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제 일생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쭉 내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잘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좋은 모습보다는 못된 모습도 많았더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못된 모습도 있었더라고요. 나의 생각에도 있었고 나의 삶에도 있었고.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건 뭐만 보여져요? 그냥 좋은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내 내면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뭐라고 내 마음속에 마음이 오느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목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래서 너무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70평생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고 은퇴를 하게 되네요. 그거 자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냥 잠들면 몰라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모르고 잠이 안 와서 몇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때 내게 마음속에 오는 게, 남은 시간이라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그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대로 예수 모르고 살다가 예수 모르고 이 땅 우리가 떠난다면 인생이 참 불행할 수도 있었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신앙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게 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그 은혜인가를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고 귀한 직책도 받고 또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사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나는 이번에 조금 장시성을 가진 분이 이렇게 죽는 모습이 요새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은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본질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무언은 남기지 말자 그랬어요. 낙이는 찍히는 일은 하지 말자. 여기에 언젠간 그것이 뭐 하니까요? 드러나니까. 이 양반은 지금 10년 전 일 때문에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 은혜 안에 살도록 노력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기억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시니까 그 만나는 순간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멀어져 버리고 많았어. 그래서 눈이 멀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이끌려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직가에 가서 며칠 동안을 눈이 안 떠진지 아세요? 며칠 동안 눈이 안 떠졌어요. 며칠이요? 네? 3일. 제가 이러면 3일이죠. 3일 동안. 3일 동안 눈이 안 떠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그때 사울이 뭐를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회개를 했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만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난날 자신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노라마 같이 자기의 생애가 지나가겠죠. 그러면 지나가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면 여러분도 뭐를 해야 돼요?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하는 거죠.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이거 지나가면 제가 뭐를 했겠어요? 잘못한 거를 회개하며 그 밤을 지냈겠죠. 그래서 사울도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같이 가야 돼요? 회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3일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안수하였더니 그 다음에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도 반드시 주님을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인에서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늦게 만난 분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이루어져요?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가 체험되고요? 성령의 은혜들이 체험되어서 우리가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이잖아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삶을 고치고 이제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도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사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다시 산 자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자기의 삶이 100%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고 내 속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이 고백이 실질적으로 내 고백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될 때에 누구같이 살 수 있어요?
바울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변화를 누굴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변화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조금 제가 청구에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데 무슨 핍박을 당하세요? 그게 맞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을 본인이 당하는 걸로 인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표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당함이 누가 당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그 관계를 함께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을 때도 그 대접받는 걸 사람에게 대접하지만 그 대접을 예수님이 받는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누가 함께? 예수님이 함께.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을 때마다 누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그 삶도 우리가 잘 가지고 사는 것도 복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혼자라는 개념을 좀 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같이 가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또 살아가시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홀로가 아니죠. 힘들 때도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가 좋은 모습으로 대접을 받을 때도 거기서도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시는 것처럼 함께 받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두 가지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모시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의 만남을 통해 다시 확인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사명을 다하는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꼬꾸라져 해결을 시키고 그리고 박해하지 않도록 이거 하는 걸로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서 그 정도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더 만드셨을까요? 15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처음에 만나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을 미리 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걸 먼저 또 짚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끝내라? 제가 설명했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이방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내 가족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요 친구들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하고,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사명을 나에게 주신 줄도 믿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이제 저를 보세요. 누구부터 해야 돼요? 누구부터? 가족부터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전도한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해갖고 안 되면 뭘로 해야 돼요? 내가 희생을 뭘 하든지 해갖고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제목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관심 밖에 두지 말고 이제부터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보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좀 세우자. 영적으로 좀 세우자. 이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 여동생 지난번에 한번 왔었잖아요. 35년 기도했어요. 제가 35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왜 예수 믿는 장로님이 빨리 가시느냐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교회. 그랬는데 지난주에 저 그때 교회 첫 발 디딘 거예요. 이제 몇 번이나 또 이제 와서 출발하려는지 이제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이 그때 열렸어요. 제가 그때 지금까지 기도 우리 식구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가정도 그냥 무너지게 놔주면 안 되잖아요. 해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위해서 남편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사명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알고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함께 가지고 출발하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보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족들이 만나게 해주는 만남으로 우리 가정이 좀 세워지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을 내가 어떻게든지 전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의 자리에 우리 가족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또 사순절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은퇴하기 전에 가족들이 다 나오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소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